이 말씀 살피기 전에 퀴즈 하나 한번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경 인물의 공통점 세 사람 말씀드릴 텐데요.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에레미야, 한나. 1초, 2초, 3초. 예, 아무도 맞히시는 분이 없어서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눈물로 유명한 사람들이죠. 눈물로. 다윗은 시편 6편, 39편, 42편, 56편 등 눈물의 시편을 많이 지은 사람이죠. 그 가서 보시면 다윗이 정말로 침상을 막 내 눈물이 덮으나이다. 얼마나 그 눈물로 애절하게 호소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눈물로 호소하고요. 회개하는 과정에서 눈물로 호소하고요. 정말 눈물 범벅이가 돼서 다윗이 지은 시편. 그래서 다윗은요, 성경에서 눈물이 많은 사람으로 유명하고요. 또 에레미야는 별명이 있죠. 눈물의 예언자. 자기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우상숭배 죄를 위해서 애타게 울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예언자였죠. 그 다음에 한나도 아시죠? 예, 한나는 짧게 나오지만 어떻습니까? 자녀 출산을 위해서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으로 또 유명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요셉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이 우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1절, 2절, 14절, 15절 이 두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창세기 전체를 보면요, 이 두 번을 포함해서 전부 몇 번 나오냐면요, 정확하게 7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요, 여기 딱 이 7을 맞췄죠. 예, 7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 7은 뭘 의미합니까? 완전수,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7번 기록해 놓으신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완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완전한 게 뭔지는 뒤에 살피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창세기 42장 24절, 형들이 지금 이제 회개 고백을 했을 때 한 번 울었고요. 두 번째는 43장 30절부터 31절, 베냐민 처음 만났을 때 울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1, 2절, 14절, 15절. 그래서 1, 2절에서는 유다가 이제 회개하는 고백 들었을 때 드디어 이제 이게 복받쳐서 터졌죠. 그 다음에 14절, 15절 마지막에 읽었던 대로 형제들과 화해할 때 한 번 또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46장 넘어가면 29절에서 야곱, 자기 아버지 야곱과 재회할 때 울었고요. 50장 1절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그때 우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50장 17절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이 두려운 가운데서 또 찾아왔었을 때 그때 한번 또 울었죠. 자, 이렇게 7번의 눈물 가운데서 오늘 요셉의 눈물 45장 1, 2절, 특히 14절, 15절, 이게 더욱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게 특별한 눈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용서의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의 눈물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 그때 요셉이 자기 옆에 서 있던 모든 자들 앞에서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고, 이게 지금 그 유다가 하는 얘기를 다 들었죠. 유다가 자기가 대신해서, 옛날에는 자기를 노예로 팔자고 주장했던 그 유다가 자기가 자기 바로 밑에 친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거짓말했던 유다 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이 동생이 돌아가자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러면서 자기 옆에 서 있던 모든 자들을 자기들 앞에서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되 모든 사람은 내게서 물러가라 하더라. 이에 요셉이 자기를 그의 형제들에게 알릴 때 그와 함께 서 있던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가 큰 소리로 울었더니 이집트 사람과 파라오의 귀까지 들어간 거죠. 그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하니 그 형제들이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더라.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짜증낸 것이 아니라 그는 형들을 용서한 것을요,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을 통해서 드러난 눈물로, 눈물로 펑펑 우는 눈물로 보여준 것이죠.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요, 요셉의 상황에서 요셉이 용서해 주는 것 매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놀랍게도요, 그는 용서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요, 요셉이 깨달은 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45장 7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당신들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이게 뭡니까?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게 어디 나옵니까? 복음에 나오죠.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게 가야바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한 사람이, 너희는 성경 말씀 모르냐? 이제
반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니까 가야바가 그러죠. 안나스하고 가야바가 대화해서 한 사람 희생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 모르냐. 그러니까 그 예수가 죽으면 우리 유대 민족이 로마의 그 침략과 박해로부터 반란이 일으켰을 때의 그 복수로부터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한 사람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는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거죠. 한 사람 희생으로. 한 사람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 역시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원리가 동일하죠. 어떻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용서함 받았기 때문이죠.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품으라. 이게 너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율법입니다. 그런데 앞에 전제 조건을 붙이셨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거를 까먹거나 없으면요, 그냥 용서라는 거는요, 누구나 하는 얘기예요. 다른 종교나 도덕 철학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마음에 빛이 있죠? 감동이 있죠? 그런 마음의 빛과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힘입어서 어떻습니까?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친절히 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신 거예요. 예. 자, 지금 이게 에베소서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요, 이거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요, 제안이나 하나님이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의무사항이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걸 명령하셨을까요? 안 되는 걸 되라고 하실까요? 그건 억측이죠. 우리가 용서 못하는데 하나님의 용서라고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의 억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적으로 말씀하신 것은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 간증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토론토에 살고 있는 힘이라는 어떤 그리스도인에 대한 간증인데요. 이분은 이제 캄보디아 출신으로 170만 명이 무참하게 살해된 이 캄보디아 킬링필드 아시죠? 거기서 살아나신 분이세요. 그 경험담을 다음과 같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검은색 제복에 붉은 스카프를 맨 소년병들이 크메르루즈 아시죠? 그때 맨 먼저 아버지를 구덩이에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꽃갱이로 아버지의 머리를 내려 찍자 아버지는 소름 끼치는 비명을 지르며 구덩이 안으로 그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마오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를 뒤에서 쳐서 아버지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내 남동생들과 누이 그리고 다른 집 아이들이 내 위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지 5분쯤 지난 후에 저는 몸을 일으켜 보았습니다. 가족들을 일일이 살펴보았지만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무덤 앞에서 절을 하고 가족에게 3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그렇게 못하면 승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한다면 캄보디아를 떠나겠습니다. 1984년에 중반에 저는 타이 국경을 넘어 어떤 국경 도시 근처에 있는 난민 수용소를 통해서 89년 캐나다 토론토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어떤 기독교 단체에 운영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겪은 일을 제 불교식으로 업보 탓으로 돌리지 않고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머릿속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제 가족을 죽인 살인범들을 그 안에 가두어 놓고
가두어 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이룬 후 15년 동안 저는 매일 제가 만든 그 감옥 안에서 그 살인범들을 도륙하고 도끼로 찢고 두들겨 패는 상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용서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가족을 죽인 마오를 만났습니다. 마오와 3시간을 함께 보낸 후 제가 그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감동이 찾아왔고 그 결과 그동안 제 마음을 억눌렀던 고통이 완전히 치유되고 마음속에 기쁨이 되살아나는 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저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안다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셀 수 없이 많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 눈앞에서 제 가족을 죽인 마오 못지않게 저 역시 살인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기회가 없어서 그랬지 만약 저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를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죽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더 잔인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인생을 삽니다. 과거 저처럼 스스로의 분노의 감옥에 갇혀 삽니다. 스스로 고통을 당하며 삽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 평안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분노로 가득 찬 어두운 우리 인생에 광명과 빛을 비춰줍니다. 용서는 이처럼 다른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가장 멋지게 원수를 갚는 일은 바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서로를 꼭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정말로 용서하기 힘든 원수조차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분은 용서하셨죠. 사실 어떤 면에 봤었을 때 이분은요 요셉의 경우보다 더 힘든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요 저희가 보통 왼수라고 생각하는 내 가족, 내 지인, 내 이웃, 내 형제 자매는요 요셉의 형들이나 이분이 겪었던 그런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정도로 그 정도로 나쁜 사람들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주변에 내가 왼수로 여기는 분들은요. 내 자존심,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정도이지 뭐 내 가족을 죽이거나 나를 해치려고 한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한다면요. 원칙적으로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용서하라는 이 명령에 솔직히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순종하기로 마음 먹으면요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지만요 이 불순종에 용서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했을 대가는요 내가 그대로 떠안고 평생 톡톡히 그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죠. 방금 이 말씀드렸던 이 힘이란 사람처럼요 나 스스로를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 가두고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했고 내가 원수로 여겼던 어떤 사람이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도요 내가 용서하는 그분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분이 이 세상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괴롭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없어요. 또 그분은 멀리 가버렸어요. 내 얼굴에 보이지도 않아요. 얘 직장 동료, 얘 친구 뭐 이민을 가든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내가 용서 못하면 그 일만 생각하면 우라통이 치미는 거죠.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분은 잊지도 않고 가까이 계시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분이 나를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는 이런 미움과 증오라는 감옥에서요. 나올 수 있는 열쇠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이 열쇠가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이 감옥에 창살들이 있는데 그 창살이 하나가 뭐냐면 분노, 증오, 쓴뿌리, 미움, 복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걸 가지면 내가 이런 창살을 하나씩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못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내 손에 이미 그 창살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용서라는 거.
근데 용서라는 열쇠를 받았는데도 내가 이걸 열기 싫어서 그냥 그 안에 갇혀서 계속해서 나 스스로 만들어낸 고통을 내가 겪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에 신앙 간증도 있지만요, 내가 용서할 때 제일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왜요? 내가 방금 이 힘이라는 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은 우리 자유인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용서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닌데 오늘 우리는요, 요셉이 흘린 이 용서의 눈물을 통해서 또 다른 사실 하나를 또 배울 수 있는데요.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의 표시가 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워하는 이유, 또 용서하기 싫어하는, 주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요, 내가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나쁘게 굴고 못되게 굴고 나에게 피해를, 위해를 가한, 신체적인 위해까지 가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요, 복수하지 않고 용서해 주면요, 꼭 그 사람이 나를 나약한 사람을 볼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게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제가 좀 속된 말을 할게요. 호구로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당한 것도 억울한데 내가 용서를 해줘? 그럼 저 사람 나를 한 번만 더 할게요. 호구라고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사실 자존심 상하는 거죠.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도 구겨지는 것 같고 상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우리가 요셉을 쭉 봤었을 때 요셉이 약한 사람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죠? 그는요, 형제들에게 비참하게 버림받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 썼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고 잠 맡은 자에게 배신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집트의 총리로서 치리하는 일을요, 칼같이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맨 위까지 두루두루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영광을 다 맛본 사람이죠.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죠.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요,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한 요셉도요, 형들을 용서해 줬어요. 이 사람이 못나거나 힘이 없거나,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속된 말, 호구이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사실 요셉의 이야기는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분명하게 용서의 힘, 용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이거를 보여준 대표적인 예죠. 아마 예수님 빼놓고는 이 사람이 두 번째 정도 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용서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용서는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의지, 결단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셉은 형들한테 깊은 상처를 받았죠. 우리가 이미 잘 알죠. 자, 그러나 그는요, 감정에 이끌려서 보복이나 저주하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안 한 겁니다. 예, 그런 선택을 안 한 거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정반대 용서를 선택한 거죠. 여러분, 사람 감정이 참 묘합니다. 이게 사람 감정이요, 특히 부정적이고 악한 감정은요, 천륜도 저버리게 만들어요.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 미움이 있으면요, 천륜도 저버리고 원수가 됩니다. 또 부부 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다툼과 싸움이 있으면요, 그렇게 같이 한 손밥에 한 입 먹고 같이 함께 했던 그 사람이 180도로 돌아서 완전 원수 되잖아요. 미움과 증오는요, 참 무서워요. 게다가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해를 가고 죽이기도 해요. 참 이게 사람 감정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이성을 따르면요, 그런 행동을 잘 안 합니다. 근데 감정을 따르면요,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들을 많이 해요. 진짜 무서운 게 사람의 감정이죠. 특별히 통제되지 않은 감정.
그런데 억울한 일 당하면 이 감정이 복받쳐 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복받쳐 오르는 감정에 따르지 않고 그걸 막고 정반대로 용서를 선택한다. 이건 대단한 결심과 결단력을 갖는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요셉이 45장 4절 5절 이렇게 얘기했죠.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더라. 형들이 겁났겠죠. 이제 가까이 가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랬는데 이에 그들이 가까이 갔더라. 아마 눈도 못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나는 이집트의 총리 요셉이니,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동생 요셉이니. 그 다음에 찔리는 얘기를 하죠. 곧 당신들이 이집트의 판자니이다. 그 다음에 이제 팔았으니까 이제 당신들에게 벌을 내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 분위기지 않습니까? 형들이 들었을 때 간이 콩알만해졌겠죠. 근데 5절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거나 스스로 노하지 마소서. 대단한 용서죠. 형들에 대한 마음까지 배려해 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사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화를 내는 거, 이건 누구나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복수하는 거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강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깡패, 조직폭력배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는 힘세죠, 그죠? 그러나 그 사람들 뭡니까? 쳐다만 봤다고도 사람 때리려고 그러잖아요.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가장 약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자신의 감정에 통제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러죠. 인간이 욕구와 본성과 감정에 통제받을 때 짐승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휩싸이는 걸 너무 당연시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로 강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요, 용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이게 현대판은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깡패보다 낫다 이거예요. 조직폭력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도시를 다스리는 정치인들, 고위직 공무원보다도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다스린다 이거죠. 큰 도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더 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쳐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용서는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바라보게 만드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이 결국은요, 진정으로 더 강한 사람이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요, 보복하는 것은 본능이지만요, 이 용서를 하겠다라는 사람은요, 자기를 살핍니다.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본성에, 내 복수라는 그 욕구에, 그 감정에 휘말려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있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거죠. 요셉은요, 사실 형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를 매일 고민하면서 밤잠을 설치는 일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죠. 앞에서 말한 그 캄보디아 그리스도인 힘처럼 마음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형들 거기다 다 10명 집어넣고 맨날, 그죠? 고문하고 때리고 죽이는 거 맨날 상상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맨날 그걸 상상하며 살 수 있겠죠. 그렇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 선택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반대로요, 자신이 어떻게 용서를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일어날 것인가, 이걸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자신 안에 생길 수 있었던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물리치고 영적인 거인으로 우뚝 설 수 있었죠. 예, 그래서 요셉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또 복수할 만큼 화가 나는 일을 당하실 때가 있어요. 예.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 감정이 휩싸여서 넘어가면요, 우리 신앙은 빵점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선택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요셉처럼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힘이라는 그리스도인 보세요. 그 사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오늘 요셉과 힘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끝으로 용서는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선택이 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이 결국은 더 강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뉴스 보시면요, 안타깝지만 분노나 원한 때문에 일가족 전체를 살해하는 사건 종종 보신 적 있으시죠? 들으신 적?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분노나 원한 때문에요, 일명 다 죽자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면요, 다 죽자가 아니라 다 살자가 됩니다. 오늘 요셉이 이 후자의 선택을 내린 거죠. 자, 그가 용서를 거절하고 복수를 선택했다면요, 자신의 형들을 방치했겠죠. 직접 벌 줄 수도 있지만 내가 내 손에 피 묻히기는 싫으니까 그냥 곡식을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부양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쭉 읽어보니까 뭡니까? 요셉이 중점적으로 했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형들과 아버지를 부양하겠다 이거죠. 이 기근의 위험으로부터. 근데 요셉이 복수를 선택해서 그냥 나 몰라라 하면요, 아무런 자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일도 없습니다. 자기 직접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방치해갖고 알아서 죽게 내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빼왔다 하더라도 형들은 내버려둘 수도 있겠죠. 그러면 형들과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용서를 택하자 7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의 가족이 살고요, 그 다음에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을 통해서요?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예.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거죠. 땅에 모래같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선택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만든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축복이 그게 더 빨리 임한다는 거죠. 그게 성취된다는 거죠. 용서를 선택하면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이 살고요, 우리가 복수를 선택하면요,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피해가 가는 거죠. 용서하면 살리는 겁니다. 복수를 선택하면 다 죽는 거고요. 자, 이뿐만이 아닌데 오늘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용서에 대한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는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준다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보시면요, 요셉은 형들과 함께 울고 난 다음에 그들과 앉아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14절 15절. 그가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베냐민도 그의 목을 안고 울더라. 그러니까 엄청 한바탕 울고 나서 15절, 또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과 입을 맞추며 그들을 안고 울더라. 그제야 그의 형들이 그와 말을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서 야곱의 집안에서 최초로 이 가족이요, 화기애애하게 화평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이가 갑자기 얼마나 좋아졌냐면요, 나중에 이런 농담도 하죠. 45장 24절. 이제 다 마치고 이제 형들이 올라가죠. 그렇게 그가 자기 형제들을 보내니 그들이 떠나갔더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않도록 주의하소서. 지금 이거 쉽게 말하면 뭡니까? 형들 싸우지 마시오 이거죠. 예. 농담이죠, 일종의. 예. 그러니까 그러면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케이, 그리고 갔을 겁니다. 예. 그만큼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그 앞에서는 원수 같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하나가 되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가까워진 겁니다. 자, 이렇게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요, 바로 요셉의 진심 어린 용서 때문이었죠. 용서 때문에. 왜냐하면요, 이상합니다. 이 복수는요, 편을 나눠요. 그죠? 내가 복수를 하려고 그러면 사이가 좋다가도 복수를 하겠다 그러면 저 사람 적, 나 이렇게 악은 적군이 구별되면서 편이 나눠지는 거죠. 근데 용서를 하면요, 적개심이 사라지면서 악은 적군이었던 게 하나로 되는 겁니다. 하나로 되죠. 하나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용서 대신에 복수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가정이 나누는 거죠. 나누게 되죠. 쉬운 예로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다투면요, 안타깝게도 자녀들에게 어느 엄마 아빠 한 편을 선택하도록, 어느 한 편을 들도록 강요밖에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은 엄마 아빠 편이 없잖아요. 우리가 장난으로도 물어보지 않습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보통은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으면 뭐 둘 다 좋아요. 뭐 이제 얘기 안 하든가 그러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때 엄마를 따를 거냐 아빠를 따를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자식들 입장에서 심각해지죠. 예. 그잖아요. 예.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은데 엄마 편 들으면 아빠는 어떡하고 아빠 편 들으면 편을 나누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영화로운 몸을 입기 전까지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요, 분명히 단점과 잘못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다 있어요. 예, 다 있죠. 또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 다 100% 같을 수는 없어요.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분들은 이렇게 획일화된 것에 익숙한 문화가 있으니까 항상 모든 게 똑같아야 된다, 이 생각을 전제로 깔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갖고 오시니까 교회에 와서도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 남도 나 같아야 되고, 그렇죠? 다른 새로운 사람도,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도 나 같아야 되고 새로운 사람도 나 같아야 되고 다 나 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하죠. 왜? 그게 문화니까. 네. 저도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십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피아노 옮기는데 자리를 어디 둘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분이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도 무의식적으로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생각을 하지만 그게 꼭 100% 맞는다는 보장 없으니까 또 다른 분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놓으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 코드가 항상 내가 맞다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니까 아니야 이거에 맞춰야 돼, 이런 게 너무 강한 겁니다. 이게 너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그게 문제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요, 특정 부분에서 믿는 바가 차이가 날 수도 있죠. 예. 교리적으로 뭐 정리가 안 되셨으면 배우는 단계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요, 이런 일로 인해서 다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참아주고 오늘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용서해 주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는 특히 더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잘못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용서를 통해서 하나가 돼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이요, 두 부분으로 나뉘었으면요, 그 몸은요,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쪽에 신호를 보내서 이걸 들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쪽 손이나 발이 자기 마음대로 놀아요. 그럼 그게 장애인이죠. 그렇죠? 예, 내가 손을 들려고 하는데 묘전이 있으면. 그러면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이 부분은 말을 안 들면 운동이나 영양 분분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돌아가신 제 아버지는 6.25 때 다리에 총알이 박혀 뼈를 다치셨습니다. 다행히 뛰어난 실력을 가진 군의관을 그때 만나 다리를 자르지 않고 수술로 으스러진 뼈를 연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저는 아버지의 다리가 다시 부러지면 어쩌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 넘어지면 그때 부러진 것이 다시 부러지지 않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말없이 제 손을 아버지의 다리에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뼈가 가지런히 내려오다가 유독 부러진 부분에서 더욱 두드러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치유 과정을 거치며 골절된 부분에서 뼈를 구성하는 물질이 더욱 많이 생성되어 오히려 다른 뼈보다 더 튼튼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린 마음에 그 사실을 느끼고 그 사실을 알고 어린 마음에 안심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관계를 깨지 않고 지혜롭게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그 위기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교회에서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서로 갈등으로 위기가 와서 지체 간의 관계가 금이 가고 깨졌더라도 우리가 서로 용서한다면 부러진 뼈가 오히려 더 튼튼해진 것처럼 서로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리 있는 말씀이죠? 네, 일리 있는 말씀이죠.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요, 더 성장하고 양쪽으로나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훌륭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우리 교회에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용서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해지기 위해서는요,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지식이 많지만요, 지식이 많아지면 지식이 적은 분이 있어요. 또 지식이 많아지다 보면요,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은요, 결국 뭘 의미하냐면요, 많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아지면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오히려 갈등의 소재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갈등의 소재가 많아졌을 때 그때 교회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많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많은 지식에서 많은 갈등이 찾아온다 하더라도요, 서로 용서를 잘해주면 어떻습니까? 그 많은 지식은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죠. 네,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용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지식에서 나오는 많은 갈등으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교제 많이 나누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참 묘합니다. 제가 고슴도치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쇼펜하우가 한 얘기로.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의 고슴도치 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마음의 고슴도치 같이 이렇게 죄성,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제를 안 하면은 마음에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근데 이제 교제를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 대 마음이 되니까 이 가시가 드러나면서 찔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교제를 하면요, 사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사이가 나빠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왜? 그동안은 위식으로 했잖아요. 위식으로 좋게 포장해서 가시를 감추고 그 다음에 좋은 모습만 보이고 친절하게 했는데 이제 조금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이제 겉에 외식을 내려놓으니까 내 마음이 드러나니까 찔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교제를 가까이 하면 첫 번째 나오는 결과물이 뭐냐면요, 갈등과 마찰입니다. 왜요? 그분이 나쁘고 나는 좋아서가 아니라 그분도 나쁘고 나도 나쁜 거예요. 왜요? 그분 안에도 가시가 있고 나도 가시가 있는 거예요. 죄성을 지녔으니까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시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단기간에 아무리 은혜 받고 그런다고 가시가 다 뽑힙니까? 그건 아니죠. 가시로 찔릴 수밖에 없어요. 찌를 수밖에 없고, 찔리는 게 좋은 일이거나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요, 용서밖에 없는 겁니다. 용서를 해야 찔렀더라도 화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교회 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똑같은 원리입니다. 왜? 스타일이 틀리고 하는 방식이 틀리고 또 이렇게 원하는 바가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일을 같이 하면 할수록 부딪히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부딪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딪힌 일을 가지고 서로 깊은 골을 패고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 용서하는 게 필요한 거죠. 용서 없이는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리를 아무리 많이 갖든지, 서로 교제를 아무리 깊게 나누든지, 아무리 호흡을 맞춰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하든지, 결국은 마찰과 갈등은 필연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참는 것도 한도가 있고 맞춰주는 것도 한도가 있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해결책을 주님은 이미 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거.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강조한 적이 있죠. 화평의 띠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참으로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 곧 모든 것에 아버지가 계시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두루 통하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나니.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나요? 원하시면요, 상대방의 문제를 없애게 해달라, 이거를 먼저 추구하시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시간이 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저게 안 바뀌어? 뭐 그렇게 하고 기도해줘도 순식간에 바뀌는 게 아니죠. 가시는 늘 있어요. 그 가시가 있는 거를 품어주는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용서가. 그래서 우리가 용서로 서로를 품을 때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교회가 양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세워지고 또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용서를 실천하는, 오늘 요셉처럼, 아까 힘이라는 그 그리스도인처럼
용서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